네, 우리가 지금 이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에 속한 걸 공부하고 있어요. 첫 번 파트는 신학의 자리 네 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우리 얼마 전부터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파트로 네 가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 했습니다.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계속되는데 참 바르티의 이 글을 읽을수록 참 맛깔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이 충실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거하고 좀 연결이 돼요. 신학적인 실존하면 신학은 신앙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존이라고 해도 됩니다. 실존, 이건 existence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어떤 경험들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우리들도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실존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 그리고 욕망, 죽음, 공포, 이런 것들이 다, 기쁨도 포함해서 이게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실존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런 것들은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놀라움을 얘기했습니다. Verwunderung이라고 했어요. Verwunderung. 거기서 wunder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 그거가 놀라움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오늘은 그거하고 연관돼요.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학을 하지 마라. 그건 손 떼고, 그 놀라운 경험이 없어도 할 만한 다른 직업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적인 신학자에 해당되긴 하지만,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놀라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난주에 한 겁니다. 오늘은 그 놀라움과 연관되는 것으로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영어로는 concer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례에 보면 나와요. concern, 흥미, 관심,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concern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독일어 원서에는 이게 게트로펜하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독일어니까 더 낯설죠. 게트로펜하이트라고, 게트로펜하이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것의 어근은 트레펜입니다. 트레펜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보통 미팅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미팅 할까? 그럼 이제 만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명사로 해서 meet라고 하는,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사화해서 미팅 하는데, meet예요. 그 meet하고 똑같은 독일어가 트레펜입니다. 우리 만납시다 할 때 트레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 트레펜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과거 분사로 해갖고 추상 명사로 만드는 어미 어떤 단어의 뒤에 있는 거 어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붙여요. 그래서 동사에서 과거 분사가 됐다가 그것을 추상 명사화한 것이 이제 독일어의 게트로페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트레펜에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meet잖아요. meet, 만난다. 근데 meet를 과거 분사해갖고 어떤 추상명사로 영어로는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요게 concern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meet라고 하는 거하고 concern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은 이제 그런 건데, 독일어는 그 어큰 그 하나로 해서 계속 그거를 앞에 뭐 붙이고 뒤에 뭐 붙이고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새로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로 만드는 어떤 그 느낌들이 독일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베트로페나이트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역에서 한 거예요. concern이라고 해서.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거를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 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경하는 것으로서 놀라는 게 아니라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휩쓸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 의미가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관여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어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은 아닌 거예요. 독일어로 본다면 수동적이야. 내가 어떻게 만나짐을 당해야 돼. 어떤 사태에 막 휩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휩쓸림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휩쓸림.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관여라고 하지 말고 굳이 틀렸다 말하긴 그렇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휩쓸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어느 정도 구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신학적 실존에서 놀라움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멋지다. 우리가 서커스 구경한다. 그래서 구경꾼으로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휩쓸려 버리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상황 그런 것들이 신학적 실존의 두 번째 항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책을 보겠습니다. 그 85쪽 첫 번 패러그래프예요. 우리가 한 주일에 이 책을 2장 반씩 읽습니다. 2장 반. 이게 전체가 전체가 5장 그러니까 10페이지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5쪽씩 우리가 갑니다. 또 오늘은 4쪽만 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2쪽만 하면 4쪽만 하면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놀라움이란 무엇인가? 만약 이 개념이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적절한 묘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정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보자 얘기입니다. 이 놀라움은 우리가 앞장에서 길게 했는데 단순한 감탄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탄이 아니다. 근데 구경하는 거, 정말 멋있어,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감탄, 이것도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까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도 Verwunderung이라고 했잖아요. 요 감탄도 Verwunderung, 앞에 다 wunder가 있어요. 근데 앞에 에어를 붙이냐, be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예, 그렇습니다. 감탄 역시 신학적으로 무시 못할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얘기입니다. 헤르더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름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 헤르더는
성경을 고대 동양의 시 문서로 읽고 이해할 때 경탄했다. 성경 앞에서 굉장히 놀라는 거, 경탄했다. 수십 년의 건조한 계몽기를 지나면서 이 계몽기는 계몽주의를 가리키거든요. 이건 뭐 유럽에 있었던 근대주의의 한 특징입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실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예요. 계명대학교 할 때 그렇게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알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식을 있게 하고 도덕성 함양하고 그런 것들이죠. 계몽기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성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르트는 건조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요. 어떤 지식의 만능주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건조한 계몽기를 지내면서 그와 같은 성경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과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헤르더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학자가 나옵니다. 슐라이러마허, 젊은 슐라이러마허는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에게 계몽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는 뭐 죽음이 무서워서 그리고 삶이 불안해서 따르는 거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식인들이 계몽주의 시대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슐라이러마허가 신학자예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그래도 신학의 역할이 더 많았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조금 교만하고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에게 종교 현상 일반화에 경탄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슐라이러마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러마허는 종교를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저쪽으로 어디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 뭐 영어로 feeling이라고 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옳고 그르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슐라이러마허가 얘기한 겁니다. feeling, 절대 의존의 feeling, 독일어로 gefühl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슷하죠, 발음이요. 그러니까 슐라이러마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 현상을 안에 경탄으로 놀라는 거죠. 그런 거로 했습니다. 시도했어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몇 명 더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궁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개 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약 성경, 뭐 예언서 이런 것, 경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베른레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토라고 하는 사람, 오토. 그리고 대구순사 아카데미 그 동영상인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오토의 이 책을 제가 강독을 한 거 다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누구야? 저분 뒤에 여름비 저분 제일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래요? 이문숙 집사도 열심히 들었다고 그러네요. 손 들고. 네, 알았습니다. 그 책입니다. 루돌프 오토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루돌프 오토의 책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의 이 책에서 이 하일리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얘기할 때 성령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성령 체험, 하나님 경험이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듣게 되면 교회에서 엉뚱하게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를 알게 됩니다. 봤다, 불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의 근본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루돌프 오토의 책, 여기서 이 거룩한 것,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대충 그냥 구경거리로가 아니라 이게 아주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는 어떤 경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의 그 책에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온 거를 이 바르트가 인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 쪽 보십시오. 물론 이런 모든 경우들에서 경탄보다 더 이상이다. 그거 놀라워하는 거 단순히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이 더 중요하다. 또 학자 이름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에게 다 낯설죠? 근데 이게 신학하고 또 엔트로폴로지, 인간학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위렐름 헤어만이라고 하는 사람, 위렐름 헤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 1910년경에 우리들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던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독일어로 엘레벤이라고 합니다. 레벤이 이제 산다는 건데 앞에 에어가 붙어서 어떤 경험 이런 뜻으로 좀 바뀌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경탄의 뜻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설명됐다. 그런데 신학이 진지한 학문이 되어야만 할지인데 진지한 학문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차원에서 논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영성 이런 것들을 다 맡길 만한 어떤 학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단순한 경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장하고 연관되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움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신학과 신앙의 엑지스텐스예요. 실존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과 신학에서 발을 떼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적 실존의 두 번째 단계가 이 놀라움의 경험이 단순히 경탄하는 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고요. 없었다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더 깊이 기독교 신앙의 또 성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값진 그러한 경험들이에요. 밭에 묻힌 보화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신학에서 불가피한 놀라움이라고 부른 것은 놀라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왜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이 왜 놀라워요? 새롭기 때문에. 예. 예수에게 일어난 것이 새롭기 때문에. 비슷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유일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움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들, 뭐 어거스틴이다, 바울이다 이런 사람들, 루터다 이런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삶과 행동의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런 뭐 종교적인 인물들이나 어떤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기적적인 일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놀라움과 연관돼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근에 있는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죠? 기적이에요. 그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근데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나 뭐 그런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18세기, 19세기요. 1800년대에 있었던 개신교 신학을 훨씬 뛰어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그 학자들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경탄이에요. 성경과 이런 것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경탄을 뛰어넘는 어떤 주제인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지적인 통찰을 작동시킨다. 지성적인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경험들이죠. 캔터베리는 저쪽 영국, 캔터베리의 안셀름에 의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신학의 미가 있다. 미학이라고 하는데 미학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학, 신학의 미학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어로는 슈엔하이트 이렇게 됐어요. 아름다움. 영어로 beau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은 초연하게 즐기는 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 초연하게 난 딱 자기는 따로 있으면서 이것저것 평가하고 보고 뭐 이렇게 즐기고 참 아름답다, 놀랍다, 뭐 경탄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은 거죠. 경탄을 경험하는 것도 이게 뭐 오늘과 같은 이 기계적인 이 세계,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아주 그것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신학은 그걸 더 넘어서는 거죠. 신학이란 한 대상에 대한 느긋하거나 흥미있는 명상과 묵상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매혹된 명상이나 묵상도 아니다. 도사연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런 대상에 대해서 다소 황홀해졌던 주체는 자기예요. 주체, 자기. 그걸 놀라는 거, 황홀하게 생각한 나, 주체는 결국 무관심하고 회의적이며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것이다. 잘 지금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 뭐 묵상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데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 주체가 남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무관심, 회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처음엔 뜨거웠다가 뭐 점점 가면서 식든다거나 뭐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말이죠.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첫사랑에 빠지긴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갑자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뜨겁게 경험하는 거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잠시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기적하면 놀라움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늘 새로운 거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놀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놀라운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란 이것을 대면하는 주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제목이 베트로페나이트, 휩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언급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움의 경험을 인간에게 불러일으키며 이 대상에 관계하는, 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관계하는 인간을 놀라움의 경험을 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인간은 그 대상에 휩쓸리는 인간이 된다. 엘리야가 마지막 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 그런 느낌들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어디 휩싸이는 거거든요. 화염에 휩싸이듯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실존에 대해서 좀 더 논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과 십자가 부활과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영혼,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막 휩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정신이 너무 이제 말똥말똥하다고 할까요? 어디에 고정관념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생살이에 그곳에 이제 너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놀라움에 그걸 놀랄 수는 있어. 신앙적으로 약간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경탄인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내가 완전히 휩쓸리는 그런 경험들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신학적 실존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경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내가 휩쓸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 대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혼자 자족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혼자 자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이만큼 됐다. 내가 경지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괜찮다. 전혀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에서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조금 지성적인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양적인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잘 아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멋있게 이렇게 살면 된다. 이제 이런 거하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마도 이제 동떨어져서 자족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누굴까요?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평신도까지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아마도 대단히 피상적이고 전혀 유치한 이유에서 신학에 발을 들여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유치한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사람들도 있다. 확실히 그는 그가 감행한 바를 미리 알 수 없었고 감행한 게 뭐예요? 신학을 하는 거.
신학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야.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결코 확실히 알 수 없기도 하다.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일단 신학에 착수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이 바르트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책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 영성의 메인스트림의 최근의 최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썼으니까 작품인 거죠. 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린 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학을 착수한 거예요. 이제 그가 신학자인 것은 이 대상에 하나님에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가 아무리 어리석고 불안한 심정과 너무 약한 두뇌를 좀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신학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모자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이 대상과 희롱하거나 싸울 수 없다. 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휩쓸리는 거지, 뭐, 거기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 대상과의 직면에서, 이 대상과의 직면에서 오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 대상과의 대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는가, 그 안에. 휩쓸리게. 회오리 바람처럼. 일단 멀리 있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그건 이제 휩쓸리지 않은 거죠. 그럼 회오리 바람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기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신학적인 수준이 떨어져도 이거가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 뒤에 가면 뭐 신학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 해서 불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불안하죠. 자기의 근거가 흔들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평안, 자비, 뭐 이런 것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그 자신이 여태까지 지탱하고 삶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불안은 어떤 사람이 멀리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천둥 번개를 멀리서 볼 때 느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참 표현이 멋져요. 그러니까 뭐 맑은 번개라고 하나? 하여튼 멀리서 그냥 번쩍번쩍하는 천둥 번개 그런 정도 느끼는 게 아니다. 그 대상은 그를 찾아낸다. 그 대상은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발견한다. 이미 그가 있는 그곳에서 이 대상은 그를 찾아냈고 발견했다. 그러니까 발견당한 거죠, 우리가. 네,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른 거거든요. 찾아서. 어떻습니까? 이런 이 대상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조금은 됐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듯이 우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뭐죠? 이렇게 그림 조그만 거 이렇게 맞추는 게 퍼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의 무한에 가까운 퍼즐판이 있어요.
한 수만 개 조가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는 한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맞춰가는 건데, 그래서 서로 역사 안에 계속 그런 퍼즐을 맞춰왔습니다. 세계가 끝날 때까지 퍼즐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조금만 맞춰도 이 퍼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인 거죠. 그냥 이런 공부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낯설게 신학적인 표현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칼바르트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대상, 그분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 철부지였을 때 사춘기의 방황 시절을 다 지나고 인생살이를 이제 아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앙의 성장은 최선이라는 신학 공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를 습격한다. 하나님은 그를 엄습하며 만나고 붙드신다. 하나님은 그를 지배한다. 이때 인간에게는 서광이 비추어진 것이고 빛이 온 거고, 이 인간은, 이 사람은 그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청중석에 머무르지 않고 무대로 올라가. 하나님이 연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대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표현이 문학적, 수사적이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 대상과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뭘 해야 될지는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건 2차적인 질문이다. 다음의 질문에 비교해 볼 때 그렇다. 그 다음의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미 생각하셨고, 이미 어떤 일을 인간과 더불어 시작하셨으며, 인간이 도대체 이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직면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허전하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뭐야? 내가 열심히 내갖고 뭐 해야 되는구나.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설교 쭉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제가 보기에 부차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러한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교회 뭐 집사님들 교육하거나 그럴 때 하는 거지, 주일 공동 예배 때 이 캐리고마가 선포되어야 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시냐, 이게 우선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되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자신을 인식하도록 일깨움과 도전을 받게 되고, 자신이 탐구되어짐을 발견함으로써 탐구하도록 부름받으며, 이게 번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구하는 거. 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유, 생각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 영성가들은 다 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도록 부름받고, 독일어 나크댕켄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듭거듭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치에 닿는 말은커녕 중얼거리는 말을 하기도 전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조금 표현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따라오시게요? 네, 잠깐만 이렇게 비비 꼬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이. 그래도 괜찮죠? 네. 이렇게 따라서 읽을 수는 있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는지 아닌지 그거는 조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분량만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바르티의 이 말들이 아주 실감이 나요. 그렇구나. 예. 그 다음,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이처럼 탐구하고 사고하며 말하는 자유를 하잘 것 없이 구사하기는커녕 이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기 전에 이처럼 탐구하고 사고하며 말하도록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된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고 우리를 분석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생각하게 하고 그럴 자유를 우리가 아직 그걸 미처 실제로 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됐어요. 그러나 이미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학자의 통찰이요. 이 인간은 자유하게 되는 일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자유하게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제목, 이 장의 제목이 아까 휩쓸림이라고 제가 바꿔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어. 그는 이미 루비콘강 건넜다. 이건 누가 한 얘기죠? 나폴레옹이 얘기했나요? 아니면 누가 한 거죠? 예, 그 얘기 나오죠?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는 거. 루비콘강이든지 요단강이든지 강물에 발끝을 담근 이상 그는 이 강을 건너야 했고 건널 수 있었으면 이제 강 건너편에 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또 동양적인 거네요. 동양에서는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든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배를 버려야 된다거나 뭐 그러한 메타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아주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 예. 참 귀중한 거죠. 그는 결코 이 강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가 아무리 이마를 찌푸리고 머리가 얼떨떨하며 충격에 놀랐어도 그는 전혀 무능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실은 바로 당신에게 해당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바르트가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러한 것이 일어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한 예언자의 시작과 실존인가?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존,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전적으로 호기심 속에 있는 신학자의 시작과 실존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 시작과 실존이다. 휩쓸리는 거죠. 그리고 그 휩쓸림 안에서 망연자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말할 자유가 주어진 그런 실존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신학자를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물론 위대한 법률가, 의사, 자연과학자, 역사가, 철학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학자의 경우는 모두 위대하지 않은 신학자들만 있을 뿐이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네. 그가 한 거니까 그분이 거기서 휩쓸리는 건데 위대하단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연히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신학의 실존론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붙일 수 없다. 신학 영역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 대상에 의하여 압도된다. 이 대상이 이 주체를, 사람이에요, 주체, 신학을 하는 사람, 주체를 불가항력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불가항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돼. 전혀 그게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리조리 많이 피하니까, 다른 게 더 더 자기에게 실존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면, 이 대상이 이 인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할 뿐입니다. 이제 그러한 분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더 그려보십시오. 우리 자꾸만 세상을 소유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그 어떤 분,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이 인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대상에 의하여 매혹당하고, 파스진이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겠네요. 파스지니트라고 하든가 아주 매혹적이라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매혹당하고 엄습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이 어디 있으신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습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도 하잘것없는 신학자다. 아무리 멀리서 재미삼아 하는 신학도 이 대상에
일단 직면해야 된다. 이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 이 사실은 역시 당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 라틴어가 2번이나 사용됐네요. 이건 너의 문제다. 투아 레아 아기투르. 라틴어 이 용례예요. 유명한 아포리즘 쓰는 용어입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문제. 그냥 이거를 조금 더 약간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예로 바꿔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은 이제 우리가 평생에 잊고 지내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이 딱 지금 붙어 있다. 내가 삶과 죽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게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그런 거거든요. 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무엇을 의미하나? 당신. 너에게 해당된다고 할 때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신, 내 이야기, 이거를 3가지로 대답하려고 한다. 그 대상을 직면해야 될 그 사람을 3가지로. 이 세 관계는 3개의 동심원들의 상호관계다. 큰 원이 있고 중심은 똑같아요. 동심, 가운데 큰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요. 그 3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3가지. 이 3대답은 각각 자기 나름의 특색을 가지나 결국 오직 하나의 대답을 묘사한다. 3가지. 특색이 있긴 있으나 결국 동심원이니까 하나의 대답을 묘사한다. 어떤 하나에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에. 그런데 그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3가지가 뭔지 알고 싶으시죠? 오늘 다 해버릴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는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여기 한동대학교 여기 예배 학생들 2시 반하고 5시 반에 2번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끝마치자마자 막 한 150km로 이제 달려오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읽고 서로 토의해도 되고, 쉬었다가 다음에 제가 와서 해야 되죠. 네. 쉴까요? 쉬는 거는 어떤 학생이든지 쉬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15분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양이 적어서 미리 좀 마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보니까 누가 먹을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은 과일을. 그걸 또 먹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황기 집사님이 장모님 초상 치르고 또 오늘 오셨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시간을 좀 약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80년 혹은 70년, 90년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시간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휩쓸림을 당하다니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며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찾음을 당했으며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사유한 게 아니라 먼저 사유당했다고 하는 사실, 주님, 우리가 한 발 더 이 하나님의 사건에, 그 기적적인 놀라움의 사건에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휩쓸림을 당한 자로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직면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